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어떤 한 교수가요, 대학교 졸업 종강이 다가오는데 이제 그 수업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한 10분 정도 그 수업에 늦었대요. 노 교수신데 10분 정도 늦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노 교수가 앞에 서서 여러분 죄송하다고, 여러분의 귀한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제가 늦어갖고 이렇게 허비하게 됐다고, 내가 그래서 미안해서 그러는데 내가 그거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혹시 받고 싶으신 사람 있냐고 했더니 그 학생들이 다 손을 들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와, 이렇게 많네요 하더니 노 교수가 자기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쫙 꺼내더래요. 자, 이거 10만 원짜리 수표를 다 드릴 수는 없고 내가 한 명만 드리려고 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역시 손을 다 들더래요. 그랬더니 이 노 교수님이 그 수표를 꾸깃꾸깃해갖고 여기다 앞에다 관계상에다가 딱 던지더니 이 돈 혹시 받고 싶은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다시 아이들이 손을 들더래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다시 그 수표를 집어갖고 더 세게 꾸깃꾸깃하고 문지르고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여러분 이래도 받고 싶은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시 손을 들고 제가 받을게요. 그랬더니 이 노 교수가 그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자존심도 없냐고 아무리 돈이라도 내가 그게 꾸기고 밟고 했는데 이 돈 받고 싶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거 아무리 꾸겨지고 더러워져도 그 수표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거 펴서 깨끗하게 해서 쓸 테니까 그냥 주시기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노 교수님이 그때서야 이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창창한데 앞으로 꾸겨질 날도 많고 땅에 떨어질 것도 많고 더러워질 것도 많을 거라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변한 게 아니라고, 항상 그대로 있을 거라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앞으로 인생에 살아갈 때 내 가치를 꾸깃꾸깃하게 막 지금처럼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교수가 그 말을 했더래요. 오늘 말씀은 천국을 준비하는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다 이 말씀 정말 여러 번, 수십 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하고 있죠. 달란트의 가치가 그 시대로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현재의 시세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평생에 벌어서 먹고 샀을 때 그 돈만 그대로 모았을 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자기가 평생에 벌어서 번 돈이 1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현재 시세로 한 20억에서 40억 정도가 되고요. 근데 그 당시의 추세로는, 그 시세로는 훨씬 더 비싸갔고요.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돈의 가치가 이 1달란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로는 이 달란트가 최고 단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단위를 쓰셔갖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이 달란트는 생각도 못할 그런 단위가 이제 이 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달란트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이 달란트의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을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이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이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가 주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부터 주신 거고 내 모든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치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내 가치 자체가 예수님의 눈에는 달란트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어떤 재능만, 은사만, 직분만 달란트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세상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내 가치가 내 존재 자체만 가치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건강, 돈, 재능 다 주님 앞에는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냥 재능이 좀 있으면 달란트가 조금 있고 재능이 좀 많으면 크고가 아니라 주인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건강 모든 것이 다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그런 가치로 우리를 대하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비할 바 없는 달란트의 가치로 부르시고 그렇게 달란트의 가치로 대해 주시고 그런 달란트의 가치를 우리한테 부여해 주시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치로 대하지 않아요. 세상은 무조건 돈이에요. 돈이 그 사람의 가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잠깐 나갔는데 거기서 이라크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보통 선진 국가는요, 국제법으로서요, 나라의 몇 퍼센트의 인구를 난민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갖고 그 선진국마다 이제 난민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났거나 어디 가난하거나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난민을 받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중동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사람은 이라크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그때 후세인이 그 세계 악의 축이라고 해서 막 부시가 공격했잖아요. 근데 전쟁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데 이라크 사람한테는 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되게 좋은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더라고. 자기들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했다고.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었대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저랑 나이가 똑같았고 애들이 5이나 됐음. 그런데 자기가 그 이라크에 있었을 때 레스토랑이 5개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그거를 다 잃고 자기는 난민으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 스웨덴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제로라고,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그 전쟁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게 됐다고. 근데 그때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라 그 영혼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레스토랑 5개 잃어버린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레스토랑 5개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레스토랑 5개가 아니라 50개, 500개, 5,000개도 주시지만 나를 위해서라면은 레스토랑 5개, 50개, 5,000개라도 능히 패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자신의 가치를 레스토랑 5개밖에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래요. 뭐 좀 있으면 그것 갖고 잘난 척하고 그거 없으면 그것 갖고 나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그 영혼이 나중에 이제 레스토랑 5개 갖고 있었던 그 오너가 이제는 그 헬스클럽에 총수부로 가는데 불쌍한 거예요. 총수부 된 게 불쌍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렇게 전락해버렸어. 난민으로 전락해버렸어.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참 불쌍하기 그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자기 가치를 그런 레스토랑이나 돈의 가치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한국에 와갖고 TV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여성 사업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물문을 이렇게 연 다음에 거기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성 사업가도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잘해갖고 뭐 몇백억, 몇천억 되는 돈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오너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게나 집에 가보니까 그릇들이 다 비싼 거. 몇만 원짜리는 쓰지도 않아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국 기자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비싼 거 쓰냐고.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자기 과시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유, 내가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겨우 이런 거 싼 거 쓰겠냐고. 나는 이런 거 비싼 거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데 자기가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그 그릇으로 자기 가치를 그렇게 여기는. 그저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줘도 아끼지 않는 그런 가치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달란트보다 더 귀한 가치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자기의 가치를 고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릇 쓰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이 오히려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돈 좀 있으면 그것 갖고 의기양양 없고 돈 없으면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자기 가치를 그렇게 확 깎아 내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뭘 만들었냐면은 돌을 만들고 돌을 옮기고 돌을 쌓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가치가 뭐냐면은 돌덩이에요, 돌덩이.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흔해 빠진 돌. 그렇지만 아무리 피땀 눈물 흘려서 그렇게 만들고 옮기고 쌓아도 자기한테는 금 한 조각 떨어지지 않는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은 거지 같은 인생이 이 이스라엘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요 되게 희한한 일을 해서요. 성막 맨 가운데 뭐가 있냐면 돌덩이가 있단 말이죠. 이 피라미드는요 돌덩이 안에 금덩이를 집어넣는 건데 하나님은 거꾸로 했어요. 금덩이 안에 돌덩이를 넣어갖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얼마나 귀하게 계신지.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는 돌덩이밖에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돌덩이 안에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새겨주시고 황금으로 포장해버리는, 황금을 포장지로 싸서 이 영혼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태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그 귀한 가치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했던 거죠. 내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104편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모난 것 투성인 우리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데워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가치를 날마다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비할 바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 하늘을 봐도 태양을 봐도 별을 봐도 산과 바다와 모든 들판을 다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받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가치를 날마다
확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시고 나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그래서 내 가치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 것과 비할 바 없는 그 귀한 달란트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내 가치가 그런 가치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받고 그 기쁨으로, 그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내 가치가 세상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저런 것에 휘둘릴 가치가 아니라 내 가치가 무엇보다 귀한 가치인 것을 깨달아 알아 그 가치를 확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온 것, 그 가치를 확인받고 그 가치로 내가 부여받고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내 가치로, 내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라면은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행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서 박예진인가요? 나쁜 박연진, 그 사람의 고등학교 역할을 했던 신예은이라는 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 기도대로 됐대요.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또 배우를 통해서 유명하게 되고 또 주연작도 나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뭐 예전에도 먹고 싶은 거 먹었지만 마음껏은 먹지 못했겠죠.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진짜 원 없이 먹고 원 없이 갖고 원 없이 입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이게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시는 것 같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예은아, 너 그거 가져보니 어떠니? 너 그거 먹어보니 어떠니? 너 그거 입어보니 어떠니? 행복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행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행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먹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이나 내 가치나 내가 주어진 명예를 그렇게 쓰는 것이 더 행복하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그때부터 틀고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내 가치가 달란트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 가치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달란트의 가치로 행해야 될까요? 막 특별한 일, 뭐 엄청난 일, 대단한 일을 해야 그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달란트의 가치로 행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받은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딴 것 가지고 장사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막 어려운 거 시키고 복잡한 거 시키고 힘든 거 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힘든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라고 하지, 대부분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늘 참으시고 늘 버리지 아니하시고 꾸짖기는 하셔도 이 제자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내 양떼들을 먹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내 짐은 쉽고 가볍대요. 뭐 무겁고 어려운 거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각각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막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내가 비록 어린아이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근데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대로 베풀고, 돈을 주시면 돈으로 쓰고,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지혜로 일을 하고, 또 내가 주님한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으면 똑같이 또 사랑과 위로를 사람한테 베풀면서 각각의 받은 그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나한테 주신 달란트의 가치가 있구나. 이것이 달란트의 가치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도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거지만, 또 하나 뭐가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이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부르시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딱 사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믿음의 법,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고, 하나는 사랑받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이 믿음으로 살도록, 이 은혜로 살도록,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내 가치를 다시 확인시켜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받으시는 선한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달란트의 가치로 대해지게 되고 부여하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그러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비할 바 없는 그런 달란트로 가치로 부르시고 대하시고 부여했듯이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달란트의 가치로 대해지게 되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달란트의 가치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 다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싼 물건 갖고 있어야 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싼 거라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귀히 보는 그릇처럼 나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고, 심지어 내가 키우는 동물조차 할지라도 그 동물도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그 가치 있게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런 가치로 대해주시니 나도 이 달란트의 가치로 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내 지경이 조금씩 넓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휘둘린 그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이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